통합공과를 진행할 텐데요. 노대현 목사님 나오셔서 통합공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통합공과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공과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요. 현장에 모여도 한동안은 통합공과로 진행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5월 달까지는 현장에서 좀 소모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만 말씀은 계속 봐야 됩니다. 제가 어제 좀 미리 나눠드린 프린트물이 있거든요. 없으신 분은 핸드폰에 보셔도 됩니다. 우리 친구들도 핸드폰에서 꺼내서 보시면서 보십시오. 위에 보면 제가 준비물을 써놨습니다. 지금 한번 준비해 볼게요. 개혁성경, 개혁개정. 저희가 보는 성경은 개혁개정입니다. 개혁개정 성경과 빨간 펜하고 형광펜. 저희 개혁개정 성경은 이 성경에 여러 가지 번역본이 있습니다. 원래 성경은 구약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성경이 여러 가지 번역을 거치다 보니까 옛날에 개혁 한글이 이제 한자 성경을 한글 성경으로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이 개혁 개정은 우리가 있는 히브리어 헬라어를 직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경본이 있는데 제가 이게 번역할 때 학교 다닐 때거든요. 그래서 막 교수님이 숙제로 번역 혹시 잘못된 거 있으면 막 찾아오는 숙제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참 좋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많이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성경책과 빨간색 펜 그리고 형광펜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다음 주부터 저희가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좀 체계적으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집에서 한번 꺼내 보세요. 꺼내 보십시오. 다독 제가 성경 공부를 할 건데 이 다독이라는 게 되게 힘이 있어요. 다독. 여러분 집에서 공부할 때도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학생하고 청소년부만 오래 했는데 이렇게 공부를 좀 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도 다독입니다. 그러니까 교과서를 천천히 10번 읽는 습관. 이거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책도 반복해서 읽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반복해서 읽어보시고 특히 이단에 빠지신 분들이 왜 빠지냐 하면 이 하나의 단어에 막 꽂히시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문맥 이 성경의 문맥도 한번 찾아보고 앞뒤에서 뭐라고 하시는가 또 한번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1번을 한번 보면 제가 이렇게 써놨거든요.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3번을 읽겠습니다. 3번. 한 번은 우리 다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한 번에 읽으셨죠? 그럼 두 번째는 제 성경 보이세요? 제 성경이 밑줄을 치시는 겁니다. 밑줄을 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웬만하면 종이 성경을 가지고 다니시면 좋아요. 예. 그래서 저는 전에 교회를 있을 때는 성경을 1년에 한 번씩은 학생들한테 제 성경을 선물해 줬어요. 주로 회장 아이들한테. 작년에는 안 했는데 회장 아이들한테 성경을 주고 매해 제 성경을 하나씩 새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공부할 때도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어떻게 하시면 좋냐 하면 한 번 보실 땐 그냥 보시는 거예요. 두 번 보실 때는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마음에 와닿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빨간색으로 밑줄 치시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형광펜 치시고, 네 번째는 색연필로 치시고. 저는 한 이렇게 하면 막 별표 치고 그런 거 몇 번씩 읽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성경의 핵심 구절들을 좀 익숙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한번 빨간 펜으로 치면서
눈으로 따라오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제가 여기다 3번을 읽자고 했는데 제가 한번 다시 읽을게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집에서 읽으셔야 됩니다. 집에서도 성경을 읽으실 때 한 번은 소리내어 읽으시고 두 번째는 한번 빨간 펜으로 읽으시고 그리고 3번 다시 읽으시는 겁니다. 3번째 다시 읽으실 때는 형광펜을 치면서 읽어보시는 겁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 공부를 왜 해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책입니다. 가장 권위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인생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저희가 가장 교육부에 생각한 건 이거거든요. 여러분 혼자 있어도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돼요. 배워야 되죠.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지금 하는 건 제가 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성일교를 준비할 때나 말씀 볼 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해보시는 겁니다.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시고. 왜냐하면 소리내서 왜 읽냐? 우리는 이걸 평면적으로 보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시대에 제자들한테 말씀을 전해주신 걸 기록한 겁니다. 귀를 들어봐야 돼요. 어떻게 말씀하시나. 그리고 나한테 와닿는 말씀을 내가 현장에 있다는 생각으로 봐야 돼요. 왜 이 이야기를 하셨는가. 그래서 계속 봐야 됩니다. 그래야 보여요. 다시 한번 제가 읽을 때는 형광펜으로 내가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한번 쳐보는 겁니다. 8절부터 읽을게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2번을 보겠습니다. 2번. 한 번 더 읽어보는 겁니다. 한 번 더. 예. 저는 10번을 읽어보는 걸 권해드려요. 10번. 10번. 이게 10번을 읽어보시면 와닿는 게 달라요. 해보세요. 10번을 읽어보시는 겁니다. 10번을 천천히. 근데 오늘은 시간이 안 돼서 한 번 더 읽어보시는데 눈으로 읽어보실 때 여러분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처럼 그 자리에 앉아있다는 생각으로. 산상수훈이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산에 올라가셔서 막 산과들을 보이시다가 목사님 학부 때 그런 수업이 많았어요. 목사님이 존경하는 교수님들이 아차산 장신대 뒤에 아차산이 있는데 날씨가 좋으면 우리한테 그러세요. 야 나가자. 그래서 막 데리고 나가세요. 그래서 뒤에 앉아요. 이렇게 학부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럼 막 교수님들이 막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 그때 제자들이 어떤 감정을 느낄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면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눈으로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눈 감고 읽어보겠습니다. 눈 감고 들어보세요. 그려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눈을 떠봅시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근데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하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너희가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해 줘야 하나님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라고 당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공부는 이 교리 공부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단에 안 빠질 수 있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대상.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성경 공부가 중요하지만 성경 공부가 잘못 빠지면 뭐가 되냐면 이거가 돼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여러분, 아버지에 대해서 정의해 볼 수 있으세요? 아버지, 어머니, 정의하기 쉽습니까? 내 아버지가 누군지?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 정리를 해내서 딱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아시죠? 알아요. 관계 맺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감정을 읽기 전까지는 성경을 반복해서 읽고 또 읽어봐야 돼요.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3번 볼게요. 예수님은 오늘의 말씀을 왜 제자들에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이 글을 읽을 때 목사님이 언어 영역을 조금 잘했어요. 조금. 수능에서 만점 받았어요. 수능에서. 자랑이에요. 만점 받고 한 3, 40분 일찍 풀고 잤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막 끝나고 뭐라고 그랬는데, 근데 방법이 있어요. 방법. 여러분, 이거는 내 입장에서 읽으면 안 돼요. 글을 읽을 때 내 입장에서 읽으면 안 돼요. 쓴 사람이 왜 썼을까 고민해 봐야 돼요. 쓴 사람이 있거든요. 수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풀 때 왜 냈을까 생각해 봐요. 왜 냈을까 이 문제를. 이 본문이 왜 나왔지? 오늘 말씀도 왜 제자들에게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그럼 여러분 고민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몇 가지 이해가 필요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거가 정말 대단한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동시에 인간이세요. 이 두 입장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 주기도문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막 일방적으로 기도할 때 한다는 생각이 있지만, 그거를 듣고 계시는 분이 내가 이렇게 들으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의 입장에 따라 이해를 하면서 읽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몇 가지 특징을 나눠보면, 여러분이 이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오늘 공과를 다음 주에 또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는 방법,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거. 하나님 우리한테 생각하라고 하셨어요. 이 상식을 주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런 이 주기도문을 처음 제가 어렸을 때 읽을 때 이게 저는 되게 불편했어요. 저는 불편했습니다. 왜 불편했냐?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 그럼 멀리 계시잖아. 멀리 계시잖아. 내 아버지인데. 왜 하나님은 저렇게 멀리 계시지? 난 땅에 있는데. 왜 난 땅에 있는데 하나님 멀리 계시지? 이 얘기가 뭔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이게 또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게 뭘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굳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는 표현을 썼을까? 이것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럼 거룩하다는 게 도대체 뭘까?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저는 주기도문이 사실 저는 되게 불편했어요. 왜냐? 목사님은 좀 신앙생활을 절박한 가운데 시작했거든요. 나는 빨리 기도응답 받아야 돼. 난 기도응답 받고 싶어. 난 막 기도응답 막 받고 싶은데 앞에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기도를 하나님 이거 주세요. 기도해야 되는데 왜 이런 기도할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니다, 이거보다 더 급한 게 있는데. 근데 왜 이 이야기를 하실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 고민을 할 때 중요한 건 내 입장에서도 고민해 봐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왜 이 이야기를 하실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4번을 볼게요. 4번. 여러분 이번 거는 숙제가 많습니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성경 공부가 우리가 2단과 다른 점은 2단은 그냥 쉬워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 해 안 하면 벌 받아. 쉽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날지니 진리가 너희 자유케 하리라. 근데 여러분 이 자유는 근데 여러분 대단히 힘든 거예요. 대단히 힘든 겁니다. 자유함 책임이 따라오거든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대단히 노력해야 돼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는 성경 제일 앞에 있습니다. 성경 제일 앞에 있는 창세기 3장 구약 제일 앞에 있는 3장 1절에서 5절 함께 읽어볼게요.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너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8절에서 1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10절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이 창세기의 초반을 생각해 보시면 이때 기도가 필요했을까요? 필요하지 않았죠.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왜 필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직접 어떻게 하니까? 보고 있었습니다. 보고 있었고 대화를 막 하고 있었죠. 근데 그게 사라진 시점입니다. 왜 사라졌을까요?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읽어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과. 이거는 답은 오늘 안 드릴 거예요. 선생님들도 고민해 보시고 우리 친구들도 집에서 고민해 보는 겁니다. 왜 주기도문과 오늘 말씀을 굳이 연관시킬까? 하나님은 왜 하늘에 계실까? 인간은 왜 죄를 지었을까? 하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뭘까? 근데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얘기했던 건 우리 가운데 또 있죠? 하나님 우리를 참된 아들 삼기 원하신다. 근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는 겁니다. 성경 공부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돼요. 5장 5번 볼게요.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을 써보도록 합시다.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요거는 저도 하는데 근데 이게 사람에 따라 다른데 저는 손으로 쓰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손으로 쓰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치는 것도 되게 좋아합니다. 이 컴퓨터 자판으로. 근데 컴퓨터 자판으로 치는 걸 좋아하려면 약간 리듬을 알아야 돼요. 글자 리듬. 그냥 드르륵 쳐가면 이거를 느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 말해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자판으로 쳐보던 글로 써보던 써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손으로 6장 9절을. 그러면서 시작을 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번 주엔 요거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주기도문의 시작이 오늘 설교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기 원하신다 였고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기 원하고 죄인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오늘은 주기도문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오늘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일까? 여러분 이 답을 한번 찾아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답을 한번 찾아보면 목사님이 중학교 때 수학을 처음엔 되게 못했어요. 진짜 수학을 못했어요. 이렇게 못할 수가 있을까? 근데 수학을 한번 잘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뭐냐면 수학 문제 하나에서 목사님이 막혔는데 그때는 지금하고 달라서 목사님이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그 한 문제 가지고 한 3일을 씨름을 했어요. 갑자기 뭐에 꽂혔는지. 근데 3일 때 씨름하다 어느 날 딱 풀렸어요. 근데
아, 이런 원리구나를 깨달았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보는 법을 알았죠. 성경도 여러분 그런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이번 주에 한번 찾아보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포인트. 아버지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늘에 계신 게 무슨 뜻일까? 고민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내가 스스로 찾는 연습을 해야 성경을 볼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참 좋죠. 자료도 참 많습니다. 주석도 참 많고 해설도 참 많고 모르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세요. 우리 전사님들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고 저한테 연락을 하셔도 되고 최대한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이번 주에 막 찾아보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막 찾아보고 다음 주에 한번 요걸 조금 더 나눠볼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공각 공부를 하면서 계속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요걸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선생님들도 이거 집에 가서 해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핸드폰으로 하지 마시고 성경책에 묻지으면서 읽으시고 밑줄 치시고 형광펜 치시고 내 성경을 만들어야 돼요. 내 성경을.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성경이 되게 기본인데 여러분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 얘기만 하고 공과에 마치겠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저를 되게 많이 봐주신다는 생각을 들어요. 저는 생각을 하면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저를 되게 많이 봐주신다. 근데 왜 봐주실까 제가 생각할 때 몇 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릴 때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들었냐면 부흥사 목사님이 오시면 이러세요. 내가 성경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그래서 내가 어디 가도 성경을 들고 다닌다. 얘기를 하신 분 계시죠?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성경 주신 거구나. 내가 성경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성경을 진짜 갖고 다녔어요. 제 와이프가 저한테 뭐라고 그럴 정도로. 예, 저는 성경 갖고 다닙니다. 놀러 가도 들고 가고 휴가 가도 들고 가요. 심지어 등산할 때도 가방에 넣고 갔어요. 그때 한라산도 이거 들고 갔더니 옆에 선생님이 저 목사님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연합편지니까. 내가 죽을 때 안고 죽고 싶거든요.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죠?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미신적인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계세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보고 계세요. 하나하나. 내가 이 작은 신앙의 행동 나한테 의미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의미 없는 행동 하나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나하나 해가는지 정말 중요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안내하다 진짜 감동을 받은 게 있어요. 안내하다 감동받은 거. 어떤 감동을 받았냐면 이렇게 자리가 3개 있었는데 여기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운데 자리가 비었더라고요. 제가 권사님 죄송합니다. 옆으로 좀 옮겨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딸깍하면서 뭘 푸시는 거예요. 뭘 푸시냐? 다리를 묶어 놓으셨어요. 왜 묶어 놓으셨을까요? 왜 묶어 놓으셨을까요? 딱 알았어요. 이분이 하나님을 존경하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 내가 다리 쪽 벌리지 않지 않겠다. 다리 묶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 신앙의 자세 기본 하나가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지요? 해보셔야죠.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 어떻게 하신지 해보셔야 돼요.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오늘 왜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냐? 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하나하나 기본기부터 해보세요. 어떻게 하나?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책을 가지고 내 성경을 가지고 밑줄 그으면서 보고 형광펜 칠하고 소리내서 읽어보고 반복해서 보는 겁니다. 성경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하나하나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 내용을 또 할 텐데 다음 주에는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고3 친구들 올 때 반드시 성경책, 빨간 펜, 형광펜, 내 성경은 갖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우리 사랑하는 영락교회 고등부 가운데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건강 공부 마치겠습니다.